이건 시편 6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절망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낙심의 마음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라고 할까요? 조금 더 확대가 되면은 그 마음이 절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절망이라는 말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이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희망이 없어져, 소망이 없어져, 체념하고 포기한다. 이게 절망이에요. 내 건강이 나아야 되는데 빨리 낫지 않으니까 나 안 되나 보다. 그 마음의 소망이 싹 사라지니까 나 나을 수 있다. 이 병원 가면, 이 약 먹으면, 이 의사를 만나면, 이 수술 받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나 이 병 분명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있어야 버티고 견디고 어떻게 해서든지 밥을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내가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마음에 소망이 없으니까 난 안 되나 보다 하니까 체념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 이번에 대학 꼭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또 이번에 이 공무원 준비하는 거, 또 임용고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시험들 꼭 합격해서 나도 정말 이 모든 삶을 나도 정말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좀처럼 성적이 안 올라요. 아니면 좀처럼 시험을 보는데도 매번 시험에서 합격이 되지 못하고 떨어져요. 불합격. 그러니 그 마음에 나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나 보다. 이게 한계인가 보다. 나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사법시험에, 임용고시에 이런 모든 시험들에 합격이 잘 안 하기가 힘드네 하고 소망이 사라지면은 그 모든 공부하고 준비했던 과정들을 그냥 체념하고 포기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처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건강 때문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삶의 어떤 미래에 계획하는 일들, 또 하다못해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에 낙심이 지나쳐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 환경에, 그 모습에, 내 실력에 그냥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체념하고 포기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한번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죠? 절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스스로의 한계가 있어서 절망이 되는 거예요. 한계가 없으면, 인간에게 한계가 없으면 절망은 없을 거예요. 절망은 못 느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절망을 느끼느냐?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병이 나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우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따라주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과 좀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 사람과 잘 사랑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욱 빛난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절망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더 빛이 납니다.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를 일찍이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 한계성에 아주 뼈저리게 절감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으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언제나 드렸던 늘 신앙의 영적인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인간으로서의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성에 절감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그에게 많이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시편 62편은 다윗의 아들 세 번째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이 일어나 왕의 자리에서 쫓겨가면서 지은 비탄시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쫓기는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군의 그 군대에 쫓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남도 아니고 내 아들, 그것도 내 아들 중에 가장 내가 믿고 사랑했던, 안 그래도 내가 그 다음 왕위의 자리를 압살롬에게 줄 생각까지 했던 그 내 아들, 그 사랑했던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왕의 자리가 뭐라고 나를 이루어같이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켰는가. 아무리 쫓겨가면서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와중에 다윗은 내가 이 반란군의 군대의 추격에서 죽을 상황에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들 압살롬의 배신을 당하여 이와 같이 정말 모든 삶을 체념하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의 그 괴로운 그 마음에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2편 가운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말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했을 때 잠잠이는 어떤 말이냐? 이 잠잠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루미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안심하고 고요하게 끈기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기 전에, 바라보기 직전의 상황의 마음들 어땠어요? 불안했어요? 쫓겼어요? 초조했어요? 근심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런 마음들 안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무서워하지도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도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도 말고 마음의 평안 속에 안심해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고요하게, 이 고요하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게라는 말보다도 하나님께 주목, 하나님께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끈기 있게, 뭐예요? 분명히 상황과 내가 처한 모든 형편과 처지는 아직도 절망의 상황이고 힘들고 괴롭지만 내가 하나님 바라면 내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끈질기게 하나님만 바라보자. 다시 한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이 말은 안심하고 고요하게 끈기 있게. 그리고 여기서 왜 하나님만이라고 했느냐?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만의 이 만이라고 하는 이 조사 아크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은 오직, 확실히 이런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구원과 내게 소망과 내게 피난처와 내게 산성과 내게 반석은 오직 확실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62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은 사실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일생이 자기의 영혼이 불안할 정도로 많은 위기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 하고 바라볼 때, 해바라기가 하늘을 바라볼 때, 아기 새가 어미 먹이를 물어다 주는 그 어미의 그 입을 볼 때, 어미를 볼 때, 우리 아이들도 막 배고파가지고 막 칭얼칭얼 댈 때, 울지 말지마, 이 젖병을 했는데, 우리 아기가, 저희도 우리 아이들 보니까 나를 보는지 젖병을 보는지 보니까 이게 젖병 같아요.
여러분, 그의 삶이 불안과 위기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의 그의 삶이 안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소망을 얻었습니다. 불안한 처지에서도 안심이 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안심이 되고 이제 병원을 가고 수술을 받고 이제 직장의 시험을 보고 막 이렇게 면접을 보고 막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마음에 안심이 되고 평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 건짐받고, 질병을 만날 때 건짐을 받고, 문제를 만날 때 건짐을 받고, 마음의 공고함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날 때 건짐을 받는 그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나님이 날 고쳐줘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면접에도 합격하고 시험에도 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자녀들도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가 돼요. 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이 믿음을 반드시 가집시다. 그리고 반드시 경험합시다. 아, 나를 건져주실 분, 나를 고쳐주실 분, 나를 변화시켜 주실 분,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에 좀 즐거움을 주실 분, 내 삶을 바꾸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구원이신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구원이 내게 임하기에 나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파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떤 큰일 앞두고, 수술을 앞두고, 입대를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면접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절대 그 마음이 막 긴장이 돼서 불안해하는데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신 있게 고백했어요. 압살롬에게 지금 이 압살롬의 반란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도망가고 있는 중에 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라면은 죽는 것도 겁나지만, 진짜 죽는 것도 겁나지만 더 겁나고 더 힘든 거는 아들한테 배신당했다는 거. 이게 아직도 꿈인지 생시인지, 정말 아직도 정말 내 아들이 그랬는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생명의 구원보다도 그 마음의 구원이 가장 힘든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무엇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넘어지는 담이 보면, 담벼락이 보면은 우르르 무너질 때 아주 튼튼한 담은 괜찮은데 조금 그냥 약간 부실하거나 약간 좀 약한 담벼락은요, 이 태풍이 불고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무너지지요. 울타리도 그렇죠.
그 자기 자신을 쉽게 그런 환경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난 넘어진다. 이 표현을 썼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에 다치지 않고 부딪히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연약함, 그 강건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실 그래요.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했지만 상황이 힘들고 내 처지가 아프고 내 형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은 아무리 내가 믿음 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하는데 나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마치 바람만 불면은 쉽게 넘어지는 그 담벼락같이 쉽게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그런 존재와 같은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면 내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정작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존할까?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까?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내 믿음을 강건하게 할까? 그렇게 방어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님 바라보긴 하지만 그 큰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그 모든 상황에서 나 괜찮습니다, 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 믿음 충만합니다, 나 이겨냅니다, 나 소망합니다 하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부딪힐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윗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압살롬의 반란군의 군대가 많았습니다.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들도요, 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일제히 일어섰으며 그들은 다윗의 그 높은 자리, 즉 왕위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왕위에서 떨어지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 앞에 민심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거짓을 꾀하고 거짓말로 말하고, 그리고 쫓겨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 봐라, 다윗이 쫓겨난다, 아이고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가네, 저기 왕관도 놓고 가네, 칼도 놓고 가네, 아이고 저 꼴 봐라 하고 그 모습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내 한때는 황이요 하고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웃으면서 마치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조소하는 그 모습이,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우 최고입니다, 좋습니다, 아우 이쁩니다, 멋집니다, 아우 맛있습니다 막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가 아유 저봐 내 저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그래서 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뿐이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에 사실 뭐 죽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들에게 배신당했죠. 믿었던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배신당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런 쫓겨가는 그런 모습 속에, 그것도 괴로운데 막 비웃으며 조롱하고 조소하지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예요? 나 흔들리지 아니할 거다, 이거죠.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말하고 있어요. 나 수술 겁 안 나요. 입대 괜찮아요. 남들 다 갔다 오는 군대인데. 시험 긴장 안 돼요. 뭐 까짓건 못 보면 다음에 또 보면 되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좀 강인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못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거다. 나 안 흔들려. 나 이런 상황이지만 절대 나 안 흔들려. 왜? 자신의 하나님 바라볼 때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자신에게 이런 모든 상황을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요새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건져주실 건데. 내 마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 왜? 하나님 내 요새이셔서 내 마음 지켜주셔. 하나님 내 산성이셔서, 내 반석이셔서 내 흔들리는 마음 하나님 붙들어 주실 거야. 괜찮아? 나 괜찮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넘어지는 당과 쉽게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의 구원, 나의 반성, 나의 요새로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마음의 심령에 흔들리지 않는 더 강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2013년도인가요?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총재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최초 이 대한적십자사가 그때만 해도 100여 년이 훨씬 넘는 역사인데 최초의 여성 회장이에요. 총재죠. 총재. 이분이 경기여고, 우리나라 경기고등학교 경기여고 최고였죠. 그 다음에 이화여대, 학교를 다닐 때보다 언제나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회장, 학창시절에 내내 회장만 하고, 더군다나 미국의 명문대학을 유학을 다녀오고, 그래서 항상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생각이, 내가 공부하면 하는 만큼 실력이 나온다, 거둔다. 그래서 노력하고 공부를 잘하면 시험에 합격하는 게 당연하고 인생도 잘 성공적으로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쯤에 이분이 생각했던 모든 생각의 원칙들이 다 그만 흔들립니다. 인생의 가치관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목적에 대하여, 인생의 의미에 대하여, 생명의 근원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게 되면서 마침내 전에 자신이 가졌던 내가 노력하면 돼, 나 위주, 나 중심의 가치관에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인간에게는 다 되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나 중심, 내가 노력하면 다 된다, 이런 삶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이 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다 된다, 이런 주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자신의 인생길에 닥쳐왔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환경 때문에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 마음이 스스로 낮춰졌고, 그 낮춰진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자기 의지하는 사람 다 실패해 봅니다.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 실패하면 더 절망하죠. 보통 사람보다. 나 잘 돼? 나 건강해? 여러분, 나 건강해? 나 안 아파? 나는 이런 거 병 안 생겨. 나는 암도 없고, 암은 뭐야? 나 염증 하나 없어. 했던 사람이 나중에 암 걸려봐요. 완전히 절망합니다. 그렇게 자신했던 사람, 내가 지금 운동을 내가 몇 시간 하고, 내가 영양제를 얼마나 먹고, 내가 밥 3끼를 꼬박꼬박 먹고, 내가 얼마나 몸을 관리하는데 나는 이 암도 안 생겨 했던 사람이 암이 걸리면 여지없이 무너지잖아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한번 꺾이면 속수무책이 아니라 그 사람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질 정도로 못 일어나지요. 그래서 성경 우리 말하죠. 고린도후서 1장 9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유중근 총재님이, 이분이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아, 이 말씀 앞에 그동안 나는 내 인생 살아오면서 보니까 나는 나만 의지했는데, 내가 뭐든지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만 의지했는데 그게 아니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 아유, 내가 이 병원 가보고, 뭐 안 되면 저 병원도 가보고, 안 되면 이 학교 가고, 일 안 되면 다른 일 하면 되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 말씀이 그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세례요한에 붙인 사가랴 제사장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언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따라서 나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절망 중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는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고백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만 바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구원과 그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어디 이 압살롬의 반란군의 군대에 공격만 받았습니까? 이미 수많은 공격을 그는 인생 살면서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공격을 받아왔지만 그는 그때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구원과 영광이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때로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의사가 나 정확히 내 병명 알고 고쳐주겠지 해서 힘들게 이 의사를 만나러 가고 이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 의사라는 말이 별 마음에 신통치 않는, 그냥 별로 정확하게 시원한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 의사 믿고 진짜 왔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 믿을 때, 환경을 믿을 때, 실력을 믿을 때, 그런 모습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이 오히려 실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의 반석이시고 피난처. 비록 막강한 권력을 가진 다윗이었지만 그가 고백한 대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사람,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영광이요 내 힘의 반석이요 피난처로 굳게 믿고 하나님께로 소망을 둔 사람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유동치 않을 겁니다.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절망에서도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날 겁니다.
나의 소망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외과암 전문이면서 유방암 전문의 이대희 교수,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30여 년 동안 암 전문의로 일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정작 2003년도 1월 달에 대장암이 걸린 거예요. 대장암 2기로 수술했죠. 6개월 후에 간으로 뼈로 전이 돼가지고 대장암 2기에서 4기로 판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암 전문의가 본인이 암 걸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구나 이러더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하나님 뜻이 있으면 나를 살리실 건데 살리는 것도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그 암덩어리, 그 세포가 커지면서 암 4기로 이제 뼈로 간으로 이제 다 암세포가 전이 되는데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놀랍게도요, 암세포가 소강 상태가 됩니다. 그는 실로 많은 암 환자들이 겪는 부정, 암이 걸렸을 때 암 환자들이 이거 암 아닐 거야, 잘못될 거야, 이거 오진일 거야 하고 부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노한답니다. 왜 하필이면 나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야? 그리고 내가 왜 암이야? 하고 부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타협한다고 합니다. 조금 어떻게 해서 더 살아야 되는데 꺾이면 좋겠다. 그래, 그럼 내가 방사선 치료도 열심히 하고 좋은 약도 먹고 열심히 시골 가서 내려가서 좋은 공기 쐬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다는데, 근데 이게 호전이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거기서 우울증이 걸립니다. 이런 보통 암 환자들이 겪는 이런 과정들을 다 겪었지만 이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에서 기쁨을 찾고 감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부정, 분노, 타협, 우울의 마음은 전혀 없고 오히려 기쁘고 오히려 감사했다고 합니다. 많은 4기 암 환자들이 암 자체보다는 암으로부터의 내가 암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공포와 절망으로 인해서 더 죽어간다고 합니다. 암세포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암이다, 이 사실 때문에 두려워서 죽는데요. 그래서 몸소 이 모든 과정을 체험했던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시대의 소망 본인의 이름을 따서 책을 지었어요. 그의 책에서 암은 차라리 축복이다 하며 암 환자들을 위한 10계명을 적은 게 있어요. 첫째, 매일 1시간 이상 찬양하며 운동한다. 여러분들도 좀 잘 들으시고, 암에 걸렸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암 예방 차원에서 우리 좀 이렇게 해봅시다. 매일 1시간 이상 찬양하며 운동한다. 좋죠. 낮에 막 하고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밤에, 방금 새벽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찬양하면서 두 팔도 올리면서 그렇게 한 바퀴 운동 좀 하세요. 1시간. 두 번째, 욕심을 버린다. 욕심이 암을 불러온다는 거죠. 뭐예요? 스트레스죠. 세 번째, 암 오기는 있어도 말기는 없다. 긍정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번째, 암은 축복이다. 사랑을 체험할 때 바뀌어져요. 다섯 번째, 꿈을 갖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가 더 가까워졌으니 내가 누군가 보답하자. 하나님 앞에 그동안 못했던 내가 더 헌신도 하자. 금식도 하자. 내가 봉사도 하자. 여섯 번째,
암을 전셋집으로 만들자. 내가 주인이고 암은 그저 새들어 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디 내 몸뚱아리 들어와가지고 네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7번째, 섬김을 받기보다 오히려 섬기는 삶을 실천하자. 8번째, 새 생명의 소망을 갖자. 소망을 갖자는 거예요. 9번째,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먹자. 마지막 10번째, 감사기도 드리며 기쁜 마음을 갖자. 이게 암 환자들에게 주는 십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리고도 좀 힘들다 어렵다 했는데 모든 게 사기를 해가지고 다 처리가 됐는데 그래도 오래 사셨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사도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 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면 흔들리지 않아요. 몸이 아파요? 하나님께 소망 두세요. 혹시 가정에 가족들 때문에 좀 여러분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직장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고 행한 대로 심판하고 보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항상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8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본문 8절이죠. 여러분, 여기서 시시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시시로라고 하는 이 원어의 히브리어 보면 베칼 에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 항상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아 항상 그를 누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딴 거 없어요. 화나고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 때 뭐 누구 말 하소연하지 말고 누구 말하지 말고 그냥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했는데 이 시시로 항상 역경 중에나 순경 중에 변함없이 항상 괴로울 때나 좋을 때나 늘 변함없이 늘 매일 같이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여기에요. 여러분이 저녁 기도 못 나오시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역경 중에나 순경 중에도 항상 그리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것들 숨김없이 다 쏟아부어라. 사람한테 쏟아보면 다 이게 나중에 또 화살이 돼서 돌아온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쏟아보면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괴로운 거 하나님 앞에 다 쏟아보시오. 오늘 말씀이 맺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이 안심하고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라.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반석이시고 내 요새이시고 내 산성이시고 내 영광이시고 내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나오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에게서 나는
말씀 생각하며 다윗을 생각하면서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손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속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만이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속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에 절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는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절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하나님 모든 마음이 우리 마음이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하는 우리 마음이 가득한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넘어진다는 것 불편하고 충분한 영역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나의 시고백한 것처럼 나의 우리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라보는 하나님께 드리게 드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속 내가
내가 여동치 않니.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요동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기 때문이다. 보라, 하나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 네, 우리 다같이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 보라, 하나님 능력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연약함을 더 느낄수록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 친히 구원을 위하여 소망을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며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내가 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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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에게서 나오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